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소서.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풀무불과 사자굴 이적, 그 의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적,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이적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적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적을 베푸신 의미, 또 하나님께서 이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 일로에서 왕이 조서에 밝힌 대로 7배나 더 뜨거운, 7배나 더 달군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불에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아무런 그런 상함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도 그 왕명을 어긴 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구하지 말라 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일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 사자굴에 있었지만 그 굶주린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아무것도 아무 상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여 주신 것,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7배나 달군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치 아니하였던 것. 우리는 이런 이적들을 두고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세상의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렇게 하여야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보호받는다, 건진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어쩌면 내 중심에 어떤 사고, 지시, 가치관, 어떤 이런 것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규정짓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사람 중심의,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면 그러한 해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알리고자 쓰셨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과 가깝게 하나님의 그 의도하고자 하는 바와 근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불 가운데서의 구원.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살아나왔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다면 정작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적을 베푸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이 신앙의 사람,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람들을 살려내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정말 초대교회 시대에 그 로마의 박해로부터 정말 화형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하거나 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거나 했던 어떤 그런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신앙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당당하게 순교했던,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죽음의 길을 갔던 그 선교자들의 신앙이 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려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이적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이적을 통하여 정작 하시고 싶었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이처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할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어떤 신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풀무불 이적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정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 목적은 내가 약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다. 나는 멸망시킬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치 않고 살아나오게 해주신 그 목적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이방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이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밤새도록 사자와 함께 있었지만 상처 하나 나지 아니하고 그 굴에서 당당하게 살아나왔습니다. 이 사자굴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사자굴 이적을 통해서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시로다 라는 이 말을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이 다니엘의 사자굴 이적, 이 세 친구들의 풀무불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목적으로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라는 것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 권한이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그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도시지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 지방을 다스리는 그 가장 더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위치를 이 친구들 이적을 통해서 더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정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친다면 또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정말 그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치가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왕이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 그 이방 나라를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 나라로 볼 때는 바벨론이나 정말 그 이방 나라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을 바로 그 나라에서 정말 가장 높은 왕 아래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각 도와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 더 높여주셨다라고 하면 참으로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정말 충성 봉사하고 정말 노력해서 그런 위치에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 본국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편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으로서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 개인으로 볼 때는 참으로 그 공격에 맞서야 하는 그 시기 질투로부터 이겨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높여주신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멸하셨지만, 이방 그 바벨론으로부터 멸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정말 돌이켜서 정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거대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니엘처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했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나라,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사건 하나를 보고 그 자체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적에서 살려주셨고, 그 어려움에서 정말 이기게 해주셨고, 그 핍박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그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고, 어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아 있어야 했고, 또 높아져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로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고 하는데 우리의 목적과 초점을 두어야지, 우리의 어떤 인간의 누구 하나 살려내고, 아픈 병에서 낫고, 또 높아지고, 어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와, 또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와 다른 그런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우리가 목적해야 할 바가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영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 그 목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무 힘도 없는 우리,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며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도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약한 그러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고 어떤 병에서 나음받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살아나고 우리가 좀 더 높아지고 이런 것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에서 낫는다 하더라도 또 병에 걸려서 또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내려와야 되고 낮아질 것입니다. 그것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의 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 위치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작은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들처럼 참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그 자리에 두시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 단지 그 이적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에, 그 건짐 받은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지나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저희들 있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뜻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교통, 교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데 적은 부분이나마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주 사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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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갈 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